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 방식, 이 세상에서의 승리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뭘까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벌을 잘 받지 않아요. 이리저리 다 빠져갈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야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힘이 없어서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울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십자가를 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뒷부분을 살펴볼 때에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든 표정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어느 정도로 자주 가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여기에 가면 계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어디도 안 보이셨던 예수님이 거기에서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도 쉽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 그 현장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떠났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찾았을까요? 만찬했던 그 장소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가룟 유다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디 계신다고요? 겟세마네 동산 가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거기 딱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다른 데 갈 때도 많으실 텐데 여기로 갔다는 것은요, 그냥 나 잡아가세요,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가신 것입니다. 배신할 것도 붙잡으러 올 것도 이미 다 알면서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붙잡혀야 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면 계실 것이다, 예상을 하고 갔는데 딱 거기 계신 거예요. 예상에 적중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예수님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당장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당해주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알면서도 당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딘가 고수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체스를 둘 때에 하수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지요? 일부러 하나를 내줍니다. 잡아먹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2개, 3개 계속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풍성하게 주시면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조절하고 이리저리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미리 안 주실까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래요. 항상 마지막에 가서 주신다니까요.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부족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된다고 할 때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고 나니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야만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저야만 승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십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온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온전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십수년을 다녀도 여러분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온전해질까요? 우리는 언제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내가 질 때에, 내가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누군가에게는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면서도 져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을 잘 알지만 우리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강조하신다면 뭘 강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전한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었지만 자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물론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주입한 것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승리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승리를 우리도 가르쳤던 거예요. 왜 그렇지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잖아요. 보여야 안정이 되잖아요. 할만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식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로마의 군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들은 성전 경비대와 같은 사병들일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못해도 좋기 200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전투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 한 분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명이 넘는 군사를 완전 무장시켜서 잡으러 갑니다.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직접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을 군사 200명 데리고 가서 많게 600명 데리고 갔다고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꾸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붙으면 게임이 안 되지요. 로마의 전 군대를 다 붙여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이 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풍 같은 것을 써서 이 사람들이 뒤로 나가서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험에 왔던 모든 군사들이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되는 것처럼 지금 이 수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거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있지만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될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일이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저야만 승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직 아닌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알아서 착착 잘 돌아가십니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나의 때와 뜻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폭력을 썼던 폭력범입니다. 그런데도 잡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에 이것을 기억하시지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실까요?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승리를 주실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져야만 승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져야만 승리할까요? 좀 계속 이기게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이기면요, 내가 잘나서 이긴 줄로 알아요. 내가 한 줄로 압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지고 이겨야, 지고 난 다음에 이겨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져야만 승리하는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의 틈만 보이면 또 내가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혈질이었던 이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방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조금만 힘쓰면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뭔가가 또 보여지니까요, 또 그것을 붙잡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보여지니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요, 내 뜻을 내려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 다 내려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거구나.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승리 방식으로 승리해야지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